자, 문을 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만의 가치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의 가치를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시고, 이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깊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이곳에 와 계셨습니다. 잠깐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쳐다볼까요? 쳐다보시고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수요 예배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함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자, 이렇게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의 말씀 주시고 또 예배의 영광을 저희가 더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계시록 말씀인데 이 말씀의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해석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신 그 예배의 그림자와 같은 그 순간들을 제가 많이 간증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마음을 저희가 함께 소유하고, 그리고 함께 저희가 더욱더 늘 문을 열고, 정말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들을 저희가 더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더욱더 수요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일 예배, 또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 문을 여시는 예배, 하늘 문을 여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환경이 아니라 간절함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이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고 열리게 됩니다. 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천상의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꼭 한 군데는 꼭 짚고 넘어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은 1장을 펴시고요, 9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지금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 섬에 있습니다. 자, 반모 섬은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정치 또 종교 중범자들이 유배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어렵다라고 했던 마치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었던 이때는요, 대략 주후 95년 경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는데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황제였습니다. 자, 주후 59년, 요한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사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도 아마도 지금 최소한 80대 중반은 됐을 것입니다. 혹은 90대가 됐겠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80대 중반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지금 요한도 80대 중반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날마다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가 이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에게 그 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도 중 하나였던 이 요한, 그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9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압축된 그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다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한 평생의 인생도 어쩌면 한 문장의 인생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한 이 짧은 스테이트먼트 한 줄이 그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도 우리가 다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간결하고 그리고 명확한 우리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사시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한 문장 혹은 그것도 길다 싶으시면 정말 한두 키워드만 가지고도 사신다면 그 한두 마리에 우리의 삶을 다 정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들 그리고 그가 섬겼던 성도들로부터 그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권력은 요한뿐만이 아니고 당시 모든 교회와 성도를 막고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순절 사건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오순절 사건 그리고 교회의 탄생 혹은 복음의 폭발적인 확산, 그 능력, 이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도 이미 두세 대가 이상 지나간 때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정말 핍박받고 살았던 현실 세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전의 이야기고, 또 그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쩌면 그 신빙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때가 아니었을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지입니까? 그러나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는 우리가 처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간절함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 주일입니다. 자, 이 주일에 지금 요한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아마도 그것이 유배지였고 굴속이었겠죠. 성지순례 가시면 요한이 있었다는 굴도 있다고 합니다. 자, 평생 그가 하던 대로요,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가 살아온 인생 그대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모함, 그리고 영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 예배하는 마음들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이 성령께서는 감동으로 요한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하늘 문을 여는 예배는 우리의 여건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보면 저희들의 이런 예배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쩌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때때로 저희들은 예배를 참석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보다 편한 것, 더욱더 세련된 것들을 저희가 찾게 됩니다. 나아가서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나에게 예배의 문이 열릴까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께 나의 중심의 찬송을 오늘 내가 다시 올려드린다는 그 가슴 벅참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내 귀로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레임 마음들, 그것들이 저희 매 순간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환경에 상관없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사모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이 들은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그 음성, 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교회와 성도와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침묵을 다 깨시고 강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보는 것을 쓰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묵상하면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이 참 부럽습니다. 요한은 정말 눈이 컸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신 분이 계시다면 요한은 꼭 눈을 좀 2배로 크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요한만큼 살아계신 주님을 이 땅에서 보고 또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주님을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증언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그 인생의 말년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때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듣고 공부하고 학습한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1장 후반부에 가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최초로 그의 눈으로 먼저 보고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정말로 참으로 복됐다 생각이 들고, 정말 그가 주님을 본 만큼 그 눈은 점점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그 광채와 영광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요한의 눈도 점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빛나는 눈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죠?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주님을 보시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눈을 소유하신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비단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간절함의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의 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각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을 쭉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정말 내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모했습니다. 계속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어느 날 꿈에서 주님을 봤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복장을 입으셨고 또 색깔도 기억하시던데 이렇게 보랏빛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인자하게 웃고 계셨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과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 문을 열어주시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치 그 요한처럼 다 단절되고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 여러분에게 예배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예배고요, 부어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입니다. 4장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눈으로 봤던 이 요한은요, 2장과 3장에서는 그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서 지금 4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일 후에, 곧 1장 후에서 마지막에서 지금 이어지는 것이죠. 이 일 후에 그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열린 문,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초청하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요한을 불러서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살면서 정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말씀을 요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사모하고 섬기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늘문이 열린 예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예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임재, 그리고 이제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그 예배를 보게 하시는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저희 모든 예배와 저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제자훈련에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평생을 불교에 심취하고 살으셨습니다. 평소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게 미국에 오셨고요, 정말 싫었는데 반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어느 날 저희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것이지요, 강팍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다니엘 목사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단정하고 그냥 정상으로 보이는, 저렇게 정확하게 보이는 왜 하필이면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5분이 지났을까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의 눈과 그리고 귀와 그의 마음에 완전히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5분 만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한평생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일어나는 것이지요. 모든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령 가운데 꽂혀서 그를 완전히 뒤흔드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 하늘문이 열린 예배는요, 정말 찬양과 그리고 영광이 드려지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열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계시록 4장을 보시면요,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사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교지에 있었던 이 보좌가 들어갔던 찬양을 했던 순간이 하나가 떠올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늘문을 열으셨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정말로 시니컬한 형제였습니다. 자기 판단이 아주 강했고요, 그리고 매사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않으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소서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이 찬양이 전심으로 울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갑자기 이 형제가 뒤로 나가더니 벽을 잡고 손을 대고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대성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인 것이지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형제에게 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바뀌기 힘들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다 들어가셔서 모든 자에게 한 영혼도 예배 없이 다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눈 것도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데, 예배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저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번 예배가 너무 귀한데 아주 특별했던 날이었습니다. 2003년인가 4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부 9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팀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단이 없었고 이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그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자, 한 절을 하고 그리고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2절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저한테 열렸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에 좀 약하지만 표현을 하자면, 정말로 이 천장이 뚫리고 이렇게 홍수가 쏟아지는 것 같이 하늘문이 제 위에 열리는 것 같았고, 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이 가사 그 자체가 제 영혼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을 힘써서 나의 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가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찬양을 통해서 내 가운데 들어와서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너무너무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도님들이 계셨고 갑자기 울음이 나니까 얼마나 좀 민망합니까? 그래서 저는 막 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참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찬양은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마치 입에 뭘 물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을 못하겠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계속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이 눈물이 떨어지고 제 손으로. 근데 제가 반주를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손은 돌아가야 됐었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정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내려가서 그때 도넛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오셔가지고 제 앞에 섰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그냥 몇 초 보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가 천상의 예배, 진짜 하늘문이 여시는 그런 예배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맛보게 하시는 것. 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에게 임재하셨고 하늘문을 여셨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땅에서 드려지는 그 은혜,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예배는 영원토록 있을 예배다. 영원토록 있을 예배를 너가 보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가 봤던 그 하늘의 예배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글씨로 쓰고 또 말을 전하고 이해하고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입니다. 정말로 찬란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경이로운 예배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예배는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무한으로 이어지게 돼요.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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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3번 반복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24장로들이요 지금 3번 찬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요 무한 반복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띄엄띄엄이 아니라 쉬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저희 첫째 아이가 2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희는 맥클린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 그 아이는 말도 제대로 아직 잘 못했던 때입니다. 2살. 근데 어느 날 베란다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그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해서 들어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가 멜로디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계속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셨을까요?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베란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어린 아이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을 보면 지금 이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는 또한 동일하게 무한반복하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한반복. 자, 그러면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지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쳤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요, 그들의 얼굴은 찬양하면 할수록 더 빛났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들이 더 쌓였을 것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더 쌓여서 정말 또 깊은 예배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요즘 저희는 반복을 참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된 여건상 저희가 길게 할 수도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예배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멈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것은 찬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교자 다 끝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저희 모두는 영원히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로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면 저희 가운데 그 영원한 찬양은 멈춰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중국부 피크닉을 갔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말로만 듣던 신기한 종이를 하나 봤습니다. 찬양 악보였는데 들어보셨죠? 중국 성도들이 이렇게 숫자로 악보를 만들어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게 중국말로 가사가 쓰여 있었고 그 가사 위에 숫자 옆에 점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요. 자, 저는 중국 교회들, 특별히 이 지하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찬양을 하면 4절이다 5절이다 혹은 찬송가의 6절 이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지하 성도들은 어떤 찬양을 합니까? 10절, 20절은 기본이죠.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99절짜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99절. 그런데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찬송 하나가 2-3시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세련된 예배, 잘 갖춰진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다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거기 가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저 한 번, 2번 하나님께 립 서비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심으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런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 마음속에 갈망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계속 찬양을 들으시고요,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혹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내가 이 찬양을 불러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꿈속에서 그 찬양을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서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한번 그런 도전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조금 어색하겠지만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요. 잠꼬대도 찬양으로. 자, 이 말이 정말 무한반복, 무한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저희가 한번 갈망하시고
정말로 잠꼬대도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존귀와 그리고 영광을 세세토록 주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9절과 11절까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신구약을 대표하는 그 24장로들입니다. 자,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자기가 주님을 경배하고 자기 머리에 있었던 그 금관을 지금 그 앞에 드리는 장면이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광 능력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이분은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광에 거하는 예배인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그런 경험을 나누고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의 이야기인데 2015년에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해 가을에 생일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생일 선물은 올해도 또 내년도 당분간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1월 달에 태국에서 있는 집회에 자기가 갔다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도 안 하고 뭐 밥도 싼 것만 먹고 할 테니까 꼭 그 집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는 그 리바이브 에이지아라고 하는 집회였고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과 다른 몇 분이 오셔가지고 했던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는 약을 하루도 먹지 않으면 몸을 가눌 수 없었고 또 두통이 심해서 누구랑 1시간을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더 갈급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때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아프고 그렇게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브레이크트루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커졌고 그 집회를 간 것이었죠. 그렇게 5,000명이 모였던 그 집회였습니다. 2박 3일 집회가 시작됐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함께 찬양했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한 번도 이전에 자기가 내본 적이 없었던 동물 울음소리와 같은 그런 큰 포효하는 소리로 몸이 무너져 내리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체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무게에 바닥에 엎드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머리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졌고 자기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또 들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알 수 없었고 계속 울었습니다. 또 웃었습니다. 몸은 떨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며 기도했죠.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 밖에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한 2시간, 3시간쯤 지났다고 했고 옆에서 이제 비닐봉지 그런 소리가 나서 지금 청소하는구나 라고는 마음을 갖고 내가 떠나기 싫지만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며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나의 주, 나의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올 때 그 아침에 맥도날드 가가지고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갔다 와서 저한테 해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는요 정말로 끝이 없는 예배입니다. 정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더 크신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기억,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 그런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 우리를 들러 올려서라도 그것을 보이시고 동참하시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월십이라고 하는데 그 월십은 worth라고 하는 가치에서 왔습니다. 즉 모든 영광과 존귀 그리고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지요. 자, 이 가장 귀한 우리 삶의 가치가 되신 이 하나님,
그 하늘문이 여시는 그 예배, 이것보다 저희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한 번도 저는 만족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갈급합니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이고요, 끝없이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 이 갈망함들이 모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더욱더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분에게 모두가 모여서,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요한에게 혼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요한에게 보이시고 너가 본 것을 써가지고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비전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늘로 올려가셔서 영원토록 있을 그 예배를 보이셨던 그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또 함께 그 예배를 만들어가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는 그냥 시작인 것이고요,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모든 새벽마다 있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마음만큼만 더욱더 하늘문이 열릴 것이며, 저희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랍고 깊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저희가 날마다 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